간단히 3기옥 사역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제1 문수보살장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문수사리보살이 대중들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정례하고 오른쪽으로 3번 돌며 두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이 법회에 온 대중들을 위해 부처님께서 본래 일으키신 청정한 인지의 법행을 설해 주시며 또한 보살이 대승 가운데 청정한 마음을 바라여 모든 병을 멀리 여임을 설해 주셔서 미래의 말세 중생 가운데 대승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오체를 땅에 닿게 절하고 이와 같이 청하기를 거듭 3번 하였다. 조명 꺼줘요. 그때 세존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잘하고 잘하였다 선남자여. 그대들이 모든 보살들을 위해 열애의 인지의 법행을 물으며 또한 말세 중생 가운데 대승을 구하는 자로 하여금 바르게 머물러서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하는구나.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을지니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 설하리라.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가르침을 받게 되어 기뻐하면서 모든 대중들과 함께 조용히 들었다. 잠깐 끊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훈수보살이 부처님께 여쭙기를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대중들을 위해 열애께서 본래 일으키신 인지 청정한 인지의 법행을 설해 주시며 또한 보살이 대승 가운데 청정한 마음을 바라요 모든 병을 멀리 여임에 대해 설해 주십시오라고 청했어요. 인지 법행, 어떤 이가 아주 풍성한 사과를 수확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봄에 비옥한 텃밭에 좋은 종자를 심었으니까 그 결과로 좋은 사과를 수확한 걸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깨달음과 그로 인한 나고 죽음의 괴로움과 온갖 근심 걱정 속에서도 그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는 자유자재하시고 걸림없는 부처의 삶을 증득하게 되신 것은 어떤 인을 심으셨기에 그와 같은 과를 얻으신 겁니까? 부처님 또한 인과, 인지라는 말은 그게 상대되는 말이 과지라는 말이겠죠. 그죠? 인지에 과지. 지금 부처님께서는 불지라는 불가라는 과일을 얻으셨으니 그에 상응하는 그리고 불가라는 부처님의 지위라는 자유자재한 부처님의 지위라는 과를 증득하도록 한 그 상응하는 인지에서 어떤 여업한 행을 일으키셨기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과위를 얻으신 겁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죠? 우리들 또한
거기 참석한 법회에 참석한 대중들과 말세 중생들 또한 부처님과 같은 바른 행을 통해서 부처님과 같은 과를 얻고자 하니 여기 법회의 대중들과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어떤 행을 일으키셨길래 부처님이라고 하는 불지라고 하는 과를 득득하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듣고서 부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보살들 또한 대선 가운데 어떤 청정한 마음을 바라기에 모든 병을 여인 것인지 좀 설해 주십시오. 저희들 또한 부처님과 같은 길을 가고자 하며 온갖 삿된 견해에 빠지고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고 고생하고 있으니 저희들 또한 그런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고 곧장 부처님과 같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바른 길을 좀 일러주십시오라고 청한 겁니다. 그죠? 부처님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되신 겁니까? 라고 물으는 거야. 그러자 문수사리모사리여 그대가 법회의 대중들과 말세 중생 가운데 대승을 바란 자들을 위해서 열애의 인지의 법행을 물어서 삿된 견해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도록 잘 인도하려 하는구나. 참 기특하고 장하다고 친척하신 후에 법을 설하십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선남자여 위없는 법왕은 원각이라고 이름하는 대다라니 문이 있으니 일체 청정한 진여와 깨달음과 열반과 바람이를 유출하여 보살들을 가르친다. 모든 열애는 본래 일으킨 인지에서 모두 청정한 원각상을 원만히 비춤에 의해 영원히 무명을 끊고 바야흐로 불도를 이루었다. 모든 열애는 원각이라고 이름하는 대다라니 문이 있으니 먼저 대다라니 문. 다란이라는 말은 범어고 이걸 한문으로 뜻으로 번역하면 총지. 모두 다 지니고 있다. 총체적으로 다 지니고 있다. 일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없는 게 없는 창고라는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일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이걸 원각이라고 이름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 일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원각에서 온갖 깨달음과 진여와 열반과 바람이를 유출하여 보살들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지금 이 기침 어디서 나온 거야? 지금이라고 말하면 지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야? 답답해는. 이거 춥다는. 여기에는 텅 비어서 한 물건도 없는데 인연에 되면 온갖 기억에서 나오잖아. 여기와 저기라고 하는 구분이 있지 않지만 보통은 마음이라고 이름한, 기신론에서는 진여라고 이름한, 여기서는 이걸 원각이라고 이름한다고. 이걸 저녁에 뭐 먹었더라? 김치찌개 먹었네? 여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긴 없는 게 없어. 온갖 게 다 분명히 가나 다 여기서 나온 거잖아. 일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하지만 살펴보면 한 법도 없건만 만법을 갖추고 있는 이 온갖 묘법을 다 갈무리하고 있는 이걸 원각이라고 이름하니 모든 열애는 인지에서 이 청정한 원각상을 원만히 비춤에 의해 영원히 무명을 끊고 바야흐로 불도를 이루었느니라. 열애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하지만 텅 비고 온갖 만물을 놔두되 걸림이 없는 청정한 이 원각상을 원만히 비춤에 의해 비로소 그동안 잘못된 무명을 끊고 바야흐로 불도를 이루었느니라. 무엇을 깨달으셨다고요? 만법의 근원이. 만법을 놔두지만 이건 생멸함이 없는, 온갖 인연에 감흥하지만 물들거나 동요됨이 없는 이 참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원각이라고 이름하는 이걸
원만히 위축에 의해 이걸 바로 보지 못해가지고 착각에서 비롯된 무명을 끊고 바야로 불도를 이루었느니라. 이어서 어떠한 것을 무명이라고 하는가? 선남자여, 일체 중생이 시작함이 없는 때로부터 갖가지로 전도됨이 마치 미혹한 사람이 사방을 뒤바꾸어 알듯이 허망하게 사대를 자기 몸이라고 착각하며 육진을 반연한 그림자를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하니 마치 저 병든 눈이 허공에서 꽃과 두 번째 달을 보는 것과 같다. 선남자여, 허공에는 실로 꽃이 없거늘 병자가 허망하게 꽃에 집착하니 허망하게 꽃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 허공의 자성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저 실제로 꽃이 생한 곳도 미혹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허망하게 생사를 윤회함이 있으니 그러므로 무명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봅시다. 그 중생은 시작함이 없는 때로부터 전도되었다. 뒤바뀌게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자주 말하는 것처럼 장자 궁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실은 장자인데 사실이 궁자라고 뒤바뀌게 알고 있어요. 와 같이 중생들 또한 본래 부처인데 자신이 중생이라고 알고 있어요. 중생은 진짜 자신의 본 모습은 알지 못하고 자신을 착각하고 있어요. 중생은 어떻게 자신을 여겨요? 내가 예전에 참 젊었는데 지금 많이 늙었다. 이 사대가 모여서 이루고 있는 이 색신을 자기 몸이라 여기며 반갑다. 아이씨 또 왔나 꼴보기 싫어 라고 이렇게 온갖 경계를 반영하여 나타나는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이라고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몇십 년 전에 태어나서 지금 많이 늙었고 요즘 관리 못해서 병이 났고 언젠가는 죽을 거야. 나는 좋은 사람 만나면 기쁘고 싫은 사람 만나면 괴로워져. 기분이 생겨났다가 잠깐 유지되다가 그 집에서 사라져버려. 나는 생로병사하고 생주이멸하는 나는 나고 죽는 존재야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생은 뒤바뀌었다고. 본래 생겨난 것이 아닌지라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오고 가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은 저버리고 왔다가 가는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자신이라고 여겨요. 먼저 불교가 좀 어렵죠? 그죠? 불교가 어려운 건 불교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게 나고 답답해 이게 나고 아주 편하다라고 이렇게 반연심을 나라고 여기는 자신의 신념 아래에서 불교를 공부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거 기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라고 하는 이것을 철떡같이 신념하여 의지하고 이것 아래에서 뭔가를 알려고 하는데 불교는 이 바탕이 잘못되었다. 이 바탕이 착각이다. 이 바탕이 착각인 줄 알아서 이 바탕이 후 무너질 때 진실이 드러나리라 하고 있기 때문에. 궁자가 아버지를 만나고도 자기 자신을 못 깨달았어요. 왜? 나는 비천한 자인데 저런 분 가까이 있다가 나 끌려가서 큰일 당하리야. 나는 정말로 허름한 집에서 다 떨어진 옷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될 존재지라고 자신을 철떡같이 비천한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없는 게 없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자신을 등지게 된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부처님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어떤 인연이 되어서 생긴 게 아닌지라 어떤 인연에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온갖 인연에 감흥하되 조금도 물듦이 없는 이 자기 자신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내가 많이 늙었어. 제가 좀 답답한데 예전처럼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4대의 색신과 온갖 경계를 반영한 마음을 자기 자신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으니까. 이것이 무명,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지 못함 속에서 비롯된 착각인 줄 알아서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 거야. 이것이 착각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내 삶의 근간이었어요. 이걸 잘 유지해야 돼. 건강하게. 기분을 잘 다스려서 늘 요동치지 않고 좀 편안한 마음 상태로 늘 해야 되라고. 내 삶의 가장 근간이 기반으로 삼고 애지중지하던 건데 이게 아무 문제 없는 내 삶을 뒤흔들고 괜한 불안함을 조장하는 도적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신선한 충격이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처음에는 당혹스러웠고 나중에는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어요. 이것이 나라면 늘 긴장해야 되고 늘 조심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물론 부처님, 그죠? 부처님께서는 이 원각상, 원각이라고 이름한 이 온갖 게 다 갖춰져 있는 온갖 걸 다 놔두지만 물듦이 없는 이걸 원만히 몰로 깨우침을 통해서 이게 진짜 자신인 줄 몰로 깨닫고서 비로소 이걸 깨닫기 전에는 우리랑 다를 바 없이 무명에 사로잡혀서 4대 색신 내가 언젠가 늙고 병들어 죽을 거야. 너무나도 괴로워. 근심 걱정하는 삶이 너무나도 괴로워. 언제 근심 걱정이 닥쳐올지 언제 병마가 찾아올지 모르는데 이 괴로움을 안고 살 수가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행하시다가 몰록 새벽 동쪽 하늘에 새벽 동쪽에 햇빛이 반짝이는 거 보고 몰록 몰록 깨닫고는 무명이 착각인 줄 알고 무명이 사라지고 진실이 드러나게 되신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건 함께 가야 계속 장자 궁자의 비유처럼 자신이 장자인 줄 알면 궁자라는 게 착각인 줄 알아서 궁자라는 착각이 확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계속 궁자라는 신념이 계속 있으면 절대로 장자의 사실이 안 드러나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지 나는 궁자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에 대한 집착이 있는 동안 장자는 사실 절대로 안 드러나요. 반드시 궁자라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아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후 옅어질 때 내가 본래 장자의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 이것이 드러나는 만큼 이것이 착각인 줄 알아서 옅어지는 만큼 이것이 드러나고 이것이 드러나는 만큼 착각이라는 사라지게 되는 거라고. 우리는 이런 4대의 색신과 답답해라는 기분이 나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착각인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살펴봅시다. 먼저 몸이 있죠? 몸이 철떡같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지금 말하기를 이런 4대의 색신과 경계를 반영한 마음은 마치 눈병 난 사람이 홍에서 꽃을 보는 것과 같다. 있는 것 같지만 있지 않는 거를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아요. 지금 지금 이거는 찬물이죠. 무슨 차인가요? 연잎차에 물이랑 연잎 가루랑 화합을 해서 지금 물이랑 연잎 에기스가 얼거져서 지금 연잎차라고 이름합니다. 그죠? 그죠? 조금 전에는 물과 연잎차라고 이름했었는데 이것이 화합하는 지금 이제 물이라고 이름하고 찬물이라고 이름하고 있네요. 이게 여기 들어와서 지금 위액이랑 섞여가지고 확 해가지고 확 하면 이제 피라고 이름하고 오줌이라고 이름하네요.
차가 무엇과 화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얘가 아까 조금 전에는 물이랑 했었는데 지금 차랑 연잎이랑 화합하면서 더 이상 물이랑 이름하지 않고 연잎 차라고 이름하게 되었어요. 그죠? 얘가 위에 개랑 화합하고 관광에 들어가면 이제 오줌이라고 이름을 해. 무엇과 화합하여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모양일 때를 주먹이라 이름해야. 이런 모양일 때를 보자기라 이름해야. 잠깐 나타난 모양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죠? 사실은 이름에 해당하는 실체가 없어야. 마치 지금 이렇게 각 부품들이 있다가 이렇게 화합하면 뭐라고 이름해야? 볼펜이라고 이름을 해야. 볼펜이 갑자기 뿅 생긴 건가요? 조금들의 부품들이 그냥 잠깐 화합한 상태를 볼펜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분해돼 가지고 나누어지면 있던 볼펜이 뿅 사라졌나요? 화합하든 흩어지든 뭐 있던 게 뭉친 정도만 다른 것이 뭐 없던 게 생긴 것도 아니고 있는 게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런 모양이 붙여지면 볼펜이라는 이름이 생겨요. 헛 이름을 잠시 붙입니다. 그지? 그런데 그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진 않아요. 이건 이해가 되죠? 이 부품이 잠깐 결합된 상태를 볼펜이라고 이름했지. 여기에 볼펜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이걸 몸이라 이름해. 그죠? 이 몸은 언제 생긴 거야? 음력 28일날 생겼나요? 음력 28일날 몇십 년 전 음력 28일날 엄마 뱃속에서 나온 날이긴 해요. 뱃속에 있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야. 몸이 그때 생긴 건 아니네. 그죠? 뱃속에서 생겨 있었네. 그러면 원래 뱃속에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 엄마는 태어날 때도 엄마였겠네? 결혼하기 전에는 처녀였는데 애도 없었는데 언제 생긴 거예요, 이 몸은? 엄마 아빠가 그때 엄마 아빠가 아니었겠네, 그죠? 처녀 총각이 가서 밥 먹고 국 먹고 해가지고 그것들이 밥이랑 국이랑 물이랑 이런 했던 것들이 화합을 하여 훅 정자와 난자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가 그때는 아직까지 내 몸이 아니었어요. 얘가 만나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정자와 난자라고 이름했다가 이렇게 만나면 만나 있는 상태를 배아라 이름하고 여기에다가 다시 음식이 좀 더 부여돼가지고 좀 크면 태아라 이름하고 한 것이지, 그지? 그냥 음식물들이 모인 거죠. 이게 너무 장황하게 가면 본론 요지는 볼펜이라고 이름하였지 여기에 볼펜이라 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실제로는 뭐가 있어요? 당장 머리카락, 피부, 손톱, 콧물, 눈물 뭔가 장기들이 있죠. 그 장기 음식물들이 모여가지고 장기 모양으로 돼 있었고 그럼 장기가 붙이는 거 이런 걸 몸이라고 이름하지 여기에 몸이라고 할 만한 건 있진 않죠. 그와 같이 이 얘기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요시에 못 들어가니까 대충만 이렇게 몸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무엇
조금 전에 하늘에 습도와 이게 있다가 바람이 훅 불고 기압이 뭉치자 이 습도가 좀 뭉쳐가지고 있는 상태를 구름이라고 이름한 겁니다. 구름이 생겼네라고 말하지만 없던 게 생긴 게 아니죠. 다시 바람이 훅 붙어가지고 하면 구름이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사라진 게 아니죠. 무엇도 생기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양 상태를 구름이라고 이름하는 순간 갑자기 구름이 생긴 것 같고 더 이상 구름이라고 이름하지 않은 상태니까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여기는 것이지 무엇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오직 다 인연따라 잠깐 나타나는 그 모양에 이름딱지 붙인 것이지 이름에 해당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죠? 대충 그 정도까지만 하고 당장 좋아. 그러면 쟤 꼴 보기 싫어. 짜증나. 짜증은 어디 있는 거야? 우리 답답해를 내 마음이라 내라고 여기잖아요. 답답함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몸과 마음은 내가 그동안 나라고 여겼던 4대의 색신과 경계를 반영한 마음은 마치 눈병 난 사람이 호공에서 꽃을 보는 것과 같다. 당장 답답해는 허공꽃인 줄 알아야 돼. 당장 눈병이 나면 저기 막 허공에서 막 알록달록한 막 꽃들이 보여요. 눈 상태 따라서 어떨 때는 막 이쁜 꽃이 보이고 이쁘다 하고 좋아하고 어떨 때는 눈 상태는 이상하다 하고 싫어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쁜 꽃 좀 사라지고 이쁜 꽃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쁜 꽃 보면서 즐거웠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면 이 병이 치유될 날이 이 눈병이 지나쳐가 정신병까지 가는 거죠. 저기 꽃이 있는 거야? 호공에 꽃이 있는 거야? 선생님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잡아 없애려고 막 애를 써. 이쁜 꽃은 그 취해가지고 곁에 두려고 해. 근데 이제 못생긴 꽃이 안 없어지고 저걸 좀 취해서 가까이 당기고 싶은데 안 당겨줘요. 왜? 헛거니까. 분명히 눈병이 나서 허공에 꽃이 보이지만 실체가 아니죠. 지금 텅 빈 허공에 화나가 나타난 것이지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잡아 없애야 될 게 있는 게 아니고 취하에 당겨야 될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저 허공의 꽃은 허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병든 눈이 저게 허공에 있는 꽃을 보는 건가요? 눈이 꽃을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뭐야? 저 꽃이 눈 밖에 있는 게 아니죠. 아른아른한 꽃은 이 이상한 꽃이 있네 라고 이 피곤해하여 병든 눈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피곤한 눈이 나타난 바야. 그래서 꽃에 손도 안 댔는데 피곤해도 눈이 좀 진정이 되니까 사라져요. 여기에 대한 감이 있어야 되는데 피곤한 눈이 나타난 바야. 눈을 떠나서 눈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피곤한 눈이 나타난 바야.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눈병 난 사람은 자신이 눈이 저기에 있는 꽃을 보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막 이걸 없애려고 하는 허망한 짓을 하는 거였었어요. 이건 비유고, 그죠? 이거는 눈병 난 사람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분명히 꽃을 보지만 눈이 꽃을 본다고 착각하는 것이었지 지금 눈 밖에 꽃이 있는 게 아니라 피곤한 눈이 그렇게 나타난 거야. 와 같이 평상시에 좀 답답해라고 하면 어떻게 해? 쟤 때문에 화가 나 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쟤 때문에 화가 났다 해가지고 막 쟤한테 점쟁이 씌우겠지만 그나마 좀 공부한 사람은 또 화가 확 나네. 화내봐야 내 속만 상하지. 화를 좀 삭혀야겠다라고 화가 난 줄 알아차리고 이 화를 좀 훅 없애려고 하죠. 그죠? 화가 난 줄 알아차리고 이 화난 마음이 계속 있으면 계속 괴로우니까 화난 마음을 없애려고 해. 마음이 화를 알아차리고 화가 계속 더 커지지 않도록 진정시키거나 훅 기분을 전환해서 화가 훅 사라지도록 애를 써야. 이런 식의 마음은 쓰시죠. 이상한 못생긴 꽃이 보이니까 저걸 없애려고 하거나 눈을 돌리려고 해요. 마음이 병든 눈이 꽃을 보는 것처럼 마음이 답답한 줄 알아차리는 것. 마음이 눈이 꽃을 보는 것처럼 마음이 답답한 줄 아는 건 병든 사람이 허공에서 꽃을 보는 것과 같은 거라고. 눈 밖에 꽃이 아니듯이 마음 밖에 답답함이 아니라고요. 눈이 꽃을 보는 것이 아니듯이 마음이 답답함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고. 근데 어때? 이걸 공부로 삼는 이들이 있어요. 화가 난 줄 알아차린대. 이거는 화가 좀 진정해지도록 훅 호흡을 한대요. 마음 밖에 답답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나타난 바예요. 눈이 꽃을 보는 게 아니라 피곤한 눈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아까 저녁에 뭐 먹었지? 김치찌개 먹었네라고. 마음이 나타난 바야. 마음이 김치찌개를 떠올려서 마음이 김치찌개를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김치찌개로 나타난 바라고. 마음 밖에 김치찌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 밖에 답답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답답함을 알아차리고 마음이 답답함을 다스리려고 하는 짓은 병든 눈이 허공에서 꽃을 보고 저 꽃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허공의 꽃이 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듯이 답답함이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눈병 난 사람이 허공에서 꽃을 보기 때문에 저 꽃에 집착하기 때문에 허공을 있는 그대로 바로 생각하지 못해요. 사실은 헛것이 나타난 것이라서 나타났지만 텅 비었고 텅 비었지만 나타났고 나타났지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허공에 뭐 이쁜 꽃이 비치든 못난 꽃이 비치든 아무런 상관없어요. 꽃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 텅 빈 허공을 미혹하게 되고 또한 꽃에 집착하기 때문에 꽃이 실제로 나타나는 곳을 또 미혹하게 된다고요. 눈이 나타나는 맛이 눈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와 같이 답답해라고. 내가 좀 답답함을 느껴라고. 여기 답답함에 집착하기 때문에 텅 빈 마음을 미혹하게 되고 답답함이 어디에 나타나는지도 미혹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는 것도 본인의 기존의
신념이 조금 착각인 줄 알아차리고 신념이 내려놔진 계기가 되겠지만 이걸 본인이 직접 한번 이거 정말 허공꽃이구나 라는 게 본인이 직접 확인되고 와닿아야 돼요. 눈병 난 사람이 자신이 눈병이 나가서 헛것을 본다고 모르면 계속 이 꼴보기 따라 없애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환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없애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답답함이 허공꽃과 같은 환인지 모르면 답답함을 없애려고 해. 이쁜 꽃이 나타나면 좋겠다고 여기는 사람은 환인 줄 모르니까 이쁜 꽃이 나타나는 걸 바라는 것처럼 답답함이 환인 줄 모르니까 이건 없어버리고 편안함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여긴다고요. 중생들은 무시이래로 전도되어서 헛것은 헛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진실을 놓쳐버리고 산다고요. 불안함도 편안함도 허공꽃 같은 건가요? 불안함도 편안함도 허공에 나타난 허공꽃처럼 텅 빈 마음에 나타난 화나인가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좀 제정신이 정신병자는 딴 게 아니라 헛거랑 싸우는 사람이에요. 누가 날 죽이려 하고 막 도망가고 막 헛거랑 헛노름 속에서 막 우스스 울고 막 헛거랑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악몽 꾸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헛거랑 씨름하는 사람이죠.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헛것이 헛것인 줄 알아서 헛것이랑 씨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마음 공부에 대한 발을 안목이 없는 일은 헛거랑 싸워요. 답답함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좀 편안함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헛것이 헛것인 줄, 허공꽃인 줄 모르니까. 리얼하게 실제 같으니까. 병든 눈과 허공꽃은 둘 다 병든 속에서 벌어진 거야. 피곤해지면 바로 허공꽃이 보여요. 미혹하면 답답함을 느끼는 자와 답답함이 리얼하게 있어야. 내가 답답함을 느낀다고 여겨져야. 나도 그 답답함을 여실하게 있어. 그래서 답답함은 싫고 편안함을 느끼고 싶다라고. 정말로 눈이 피곤하여 병들면 꽃이 리얼하게 보여야. 실제같이 와닿으니까 휘둘려야. 근데 그나마 눈이 좀 건강해져 가면 갈수록 이거 헛거구나라고 알아서 거기에 대한 애착감이 옅어지고 하고 긴장 막 눈병에 딴 게 아니라 눈은 불알이고 그냥 힘을 줘가지고 괜히 긴장해가지고 벌어진 피곤함이기 때문에 막 답답함이 돼서 막 긴장해가지고 막 없애려고 몸부림을 쳐야 막 용을 써야 환인 줄 알면 비로소 그 용 쓰는 마음이 훅 쉬어지고 쉬어지면 쉬어질수록 답답함이라 할 만한 게 있지 않았네. 따로 답답함을 느낀다고 내가 답답함을 느끼는 게 착각이었구나라는 거지 저절로 훅 쉬어지게 되는 거야. 마치 꿈꿀 때는 꿈꾸는 사람과 꿈속 경계가 없지 않지만 깨고 나면 헛건 줄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답답해라고 여기 빠져버리 꿈속에 빠져버리면 리얼하게 있어요. 꿈속만이 아니라 며칠 전에 누구랑 싸운 일 하면서 그 진짜 나쁜 놈애가 생각 속에 빠지면 리얼하게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나도 있고 니도 있고 다툼도 있고 괴로움도 있어야. 근데 뭘로? 내가 헛것에 속았네라고 알면 나도 없고 니도 없어야. 괴로움도 없어야. 와 같이 답답해란 이 기분에 확 빠져버리면 답답함이 리얼하게 있고 답답함을 느끼 나도 리얼하게 있어야. 그래서 내가 답답함을 없애려고 몸부림을 쳐야. 근데 허공꽃이라고 없다고 하는 것이 본인이 직접 와닿아야 돼요. 근데 어떻다? 중생은 무시 이래로 오랜 세월 동안 헛것을 헛것인지 모르고 오랜 세월 동안 눈병이 나가지고 늘 허공꽃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허공이 핀 꽃인지 모르고 실제인 줄 알고 막 이상하다라고 눈 돌리고 이쁘네라고 쫓아가고 하는 식의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하라고 와놓고서
스님, 제가 어떨 때는 편안한데 어떨 때는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답답함에서 벗어나 다시 편안함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선생님, 제가 요즘엔 못난 꽃도 보고 이쁜 꽃도 봅니다. 빨리 못난 꽃은 빨리 없애버리고 이쁜 꽃만 좀 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눈병을 나서 기약이 없어요. 계속 헛꽃을 계속 보고 싶어라 하는데. 이어서 선남자여, 이 무명한 것은 실제로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니 마치 꿈속의 사람이 꿈꿀 때는 없지 않으나 꿈을 깨면 마치 얻을 바가 없는 것과 같으며 온갖 허공꽃이 허공에서 사라지지만 결정코 사라지는 곳이 있다고 말할 수 없으니 왜냐하면 생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중생들은 생함이 없는 가운데 허망하게 생멸함을 보니 그러므로 허망하게 생사를 윤회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런 사대의 색심과 반연심은 생겨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라지지도 않아요. 이 볼펜은 언제 생긴 거야? 공장에서 생긴 거야? 공장에 처음부터 이렇게 만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부품을 조배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다가 뭐 기계화 하는지 사람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딱 조립하는 순간 볼펜이 딱 생긴 건가요? 이러면 있던 볼펜이 사라지는 거야? 원래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질 않아요. 근데 생겼다고 이 모양에 집착하여 이름에 집착하여 볼펜이라고 딱 하는 순간 볼펜이 생겼다고 하고 이제 볼펜이 사라졌네라고 말해요. 와 같이 몇십 년 전에 태어났다고 여기니까 그때보다 점점 변해져 가니까 늙는다 이름하고 다시금 관 속에 넣으면 있던 물은 물습기로 나가고 벌레가 해가지고 살은 따다 먹고 다시 체온 날아가고 바람도 날아가고 흩어져 버리면 내가 죽는다고 여기죠. 모였다가 흩어질 뿐 생긴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요. 본래 근데 중생들은 어떻다? 당장 답답해 생긴 건가요? 지금 사라졌네. 저는 문득 답답함이 확 생겨났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괜히 눈을 부라렸더니 호공 꽃이 생겼네. 꽃이 사라졌어요. 꽃이 생겼다가 사라진 거야? 헛것이 나타났다가 헛것이 안 나타난 것일 뿐 무엇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지 무엇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한다라는 말은 무엇이 생한다는 말이고 사라진다는 말은 무엇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무엇이라고 할 만한 게 있질 않다고요. 몸이라고 할 만한 것도 실체가 없고 답답함이라 할 만한 것도 실체가 없다고요. 근데 중생은 허망하게 본래 생함이 없는 가운데 허망하게 생멸함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허망하게 생사를 윤회한다고 말하는 거라고. 태어났다 여겼으니까 죽는다고 여기고 인연이 되면 또 태어났다 여기고 죽는다고 여기고 끊임없이 생사를 윤회한다고 말하는 거라고. 허망하게 본래 생겨남이 없는 가운데 생겨났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여기는 착각을 끊이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이어서 선남자여 열애의 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자가 일체법이 허공꽃이라는 것을 알면 곧 윤회함이 없으며 또한 몸과 마음이 나고 죽음을 받음도 없으니 노력하였으므로 없는 것이 아니라 본래 성품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일체법이 허공꽃인 줄 알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윤회함이 그친다.
내가 태어났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다고. 노력해서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생사가 생사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난 삶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생사가 본래 착각인 줄 알아서 생겨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라질 일이 없는 되는 거라고요.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것은 노력하였기 때문에 생사윤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각하는 성품은 마치 허공과 같으니 허공과 같다고 알면 곧 허공꽃의 모습이지만 지각하는 성품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으니 있음과 없음을 모두 보내버리면 이를 청정한 각성에 수순한다고 이름한다. 왜냐하면 청정한 각성은 빈 공성이기 때문이며 항상 부동하기 때문이며 열애장 중에는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기 때문이며 지견이 없기 때문이며 법계의 성품과 같아서 구경에 원만하여 시방에 변만하기 때문이니 이를 인지의 법행이라고 이름한다. 보살은 이를 인해 대승 가운데 청정한 마음을 말하니 발세의 중생들이 이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삿된 견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각하는 성품은 마치 허공과 같으니 허공과 같다고 알면 곧 허공꽃의 모습이지만 지각하는 성품이 없다고도 말할 수 없으니 있음과 없음을 다 보내버리면 청정한 각성에 수순한다고 이름한다. 앞에서는 원각이라고 이름하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하는 말로 표현했고 지금 여기서는 지각하는 성품이라고 하고 있네.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는데 눈알이 보는 게 아닙니다. 안경을 벗으면 초점이 잘 안 맞춰서 형상이 또렷하게 안 보이던 사람이 안경을 딱 쓰는 순간 또렷하게 보이면 안경이 보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안경을 벗어도 보는 건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눈알이 없어도 보는 건 있어요. 눈알이 없으면 보는 게 없나요? 본인들이 캄캄한 동굴 속에 들어가면 칠흑 같은 어둠만 있죠. 그때는 보는 게 없어요? 캄캄하다고 보잖아요. 그죠? 눈알이 없으면 온 세상이 캄캄하다고 본다고요. 이렇게 지각하는 성품, 이게 눈알이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보는 거라고요. 옷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옷이 움직이고 있지만. 옷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옷이 움직이고 있는데? 옷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죠? 이게 움직이는 거죠. 최고. 잘 가.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손이 어떻게 움직여요? 그럼 주 시체한테 악수하면 잡나요? 안 잡아요. 이렇게.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각하는 성품. 이게 지각하는 성품은 허공과 같다고. 왜? 이건 허공은 없는 데가 없죠. 허공은 없는 데가 없잖아요. 시방에 과거, 현재, 미래 시방 3세에 가득해. 와 같이 이렇게 지각하는 성품은 없는 데가 없잖아요. 시방에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늘 있잖아요. 이렇게 지각하는 성품은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답답해하기도 하고 편안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고 있고 듣고 있고 하는 거라고. 이게
이건 이렇게 아는 성품은 어렸을 때도 있었죠. 그죠? 지금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는 건. 얼굴은 주름졌는데 이렇게 아는 건 주름졌어요? 머리카락은 잘라버릴 수 있어요. 옷 벗어버릴 수 있듯이 팔 한짝 드러내가지고 위장도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는 성품은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어요? 머리카락이 떨어져 나가도 얘는 있어요. 팔을 떨어져도 얘는 있어요. 위에 떨어져도 얘는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책은 던져버릴 수 있지만 허공을 없애버릴 수 없듯이 이건 어떻게 없애버릴 수가 없다고. 이 지각하는 성품은 그래서 이 지각하는 성품은 허공과 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는 거울 같다고 말을 하고 거울에 영상이 나타나듯이 여기에 김치찌개 나타난 거잖아. 조심히 뭐 먹었지? 이게 뭐 먹었지? 야구 봤네? 다저스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 거울이 온갖 걸 나타내지만 물들지 않듯이 여기에 김치찌개를 놔두든 뭐 온갖 걸 놔두든 여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이와 같이 이 청정한 이 지각하는 성품은 빈공성이며 하지만 온갖 걸 놔두지만 청정하며 온갖 영상은 거울의 영상은 생겨났다 사라지만 거울은 사라지지 않듯이 여기에 김치찌개 나타나도 사라지만 이건 안 사라지잖아요. 가족의 얼굴 떠오르지만 가족 얼굴 떠오르다 사라지면 이건 안 사라지잖아. 이건 생겨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온갖 스크린에 전쟁이 나도 온갖 게 다 깨지고 요동쳐도 스크린에 요동하지 않듯이 여기에 온갖 난리를 지겨도 이건 요동함이 없다고요. 이와 같이 허공처럼 허공은 언제 생긴 게 아니죠. 늘 있잖아요. 와 같이 늘 있는 이건 져버리고 잠깐 와서 머물다가 가버리는 걸 자기 몸이라 여기고 이게 있으니까 답답해라는 것이 잠깐 나타난 것이건만 이건 놓쳐버리고 답답함이 자기 마음인 줄 알아요. 답답함이 사라져버리면 마음이 없어요? 아니라고. 이건 있다고. 이건 늘 있다고. 이와 같이 열애가 인지에 산 여반 행위를 딴 게 아니라 이 지각하는 성품, 허공과 같고 거울과 같은 온갖 만법을 놔두지만 물듦이 없는 만물을 생각하다 사지만 사라지지 않는 이걸 원만히 밑주미해서 비로소 이게 난 줄 알았던 답답해 난 줄 알았던 것이 착각인 줄 알아서 이 무명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닌 청정한 그걸 뭘로 깨우침을 통해서 비로소 불도를 이루었느니라. 보살들 또한 이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궁자가 나는 비천한 자야. 나는 가난한 마을에 가서 힘들게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지라고 그 신념을 계속 고집하면 자기 자신 늘 어딜 가더라도 자기 자신 이것만 이 부귀한 장자 이것만 자기 자신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스스로 궁핍한 생활을 해야. 근데 스스로 비천하다 여기는 것이 점차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내가 그렇게 하찮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마음과 큰 마음에 대해서 몰로 자신을 깨우치게 되는 거라고요. 찰떡까지 여기 어떻게 하면 좀 윤기가 날까? 어떻게 하면 좀 젊어 보일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젊고 늙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 젊고 늙은 초월한 자기 자신을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해지자는 마음이 있으면 편안해지는 불안해지는 아무런 물듦이 없는 자기 진짜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이 위의 4대 색신과 온갖 상황 따라서 나타났다 사라진 이 허망한 반연심을 내 몸이고 내 마음이라고 나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으면 생멸함이 없고 물듦이 없는 자기 자신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대의 색심과 반연심을 나라고 여기는 것이 착각인 줄 알아서 여기는 애착감이 옅어져야 돼요. 다행히 이런 대승의 가르침을 자꾸 듣다 보면 점차 자신의 옛 신념이 착각인 줄 조금씩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알지 못하고 비로소 의심이라도 해. 철떡같이 믿고 있다가 이게 내가 아닌가라고 한번 의심이라도 하게 되고 의심의 눈길로 살펴볼수록 내가 아니었네라는 자각감이 생기게 되고 그 자각감이 있어도 오랜 집착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자각감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애착감이 옅어지기 시작하고 옅어진 만큼 진실이 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욱더 실상이 해지면서 애착감이 옅어지고 하는 겁니다. 좋아요.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 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문수사리여 그대는 마땅히 알라. 모든 열애는 본래 인지에서 모두 지혜각으로서 무명을 요달하였으니 일체법이 허공꽃과 같다는 것을 알면 곧 윤회함을 면하며 또 마치 꿈속의 사람이 깨어날 때에 얻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각성은 마치 허공과 같아서 평등하고 부동하니 각성이 시방기의 변만하면 곧 불도를 이루리라. 모든 환이 사라지지만 사라지는 곳이 없으며 불도를 이루지만 역시 얻는 것이 없으니 본래 성품이 원만하기 때문이다. 보살은 이러한 가운데 깨달음의 마음을 바라니 말세의 중생들이 이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삿된 견해를 면할 것이다. 그죠? 모든 열애는 본래 인지에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아직까지 진실을 실상을 깨우치지 못했었을 때 몰록 지혜각으로서 몰록 지혜로서 무명을 요달하였느니라. 4대의 색신이 자기 몸이고 반연심이 자기 마음에 여기는 것이 착각인 줄 알아서 실체가 없는 환화인 줄 몸과 마음이 허공과 같은 것인 줄을 몰록 깨달아서 생사윤회함을 면하였으며 마치 꿈꿀 때에는 나도 있고 온갖 경계도 있었지만 깨고 나면 나도 없고 온갖 경계도 없듯이 깨닫지 못할 때는 답답함도 있고 답답함을 느끼는 나도 있었으나 몰록 깨우치고 나면 일체가 하나인 줄 꿈인 줄 알면 답답함을 느끼는 자도 있지 않은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지각은 성분 마치 허공과 같아서 평등하고 부도하니 허공은 그래도 화창한 봄날이 허공한테는 좀 좋지 않나? 추운 겨울보다는? 막 폭풍을 치는 것보다는 좀 고요한 날이 낫지 않나? 허공한테는? 허공에는 건물에야 물건에야 적정한 것이 좋고 나쁨이 있겠지만 텅 빈 허공에는 온갖 비바람이 치든 지진이 나든 천둥번개가 치든 허공에는 아무런 동요됨이 없고 평등해. 정말로 극악무당한 살인마가 등장하는 영화와 해피엔딩하는 영화랑 영상에는 차별이 있겠지만 스크린에는 뭘 놔두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영상에 마음 두면 인상 쓰는 것과 깔깔깔거리는 게 있겠지만 꿈속의 내용에는 좋은 꿈과 불안한 꿈이 있겠지만 이 마음에는 좋은 꿈 꾸든 나쁜 꿈도 아무런 차이가 없듯이 여기 드러나는 모양이 빠지면 걔 나쁜 년이라고 막 하면 걔랑 너무나도 좋아하면 찡그리고 웃겠지만 허공꽃이잖아요. 허공에 어떤 꽃이 피어도 허공에 문제가 없듯이 이 허공 같은 마음이 어떤 영상이 나타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음을 각성이 시방에 변만하여 만법을 놔두지만 문제 없음을 알아차 몰록 불도를 이루었느니라. 이와 같은 바른 안목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삿된 견해를 면할 것이다 하고 합니다. 불교 어려운 이유는 뭐였다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불도를 깨달아야지. 열심히 수행해서 이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편안하도록 해야지. 잘 이 몸을 잘 건강하게 관리하고 기분을 편안하게 관리하는 것으로도 공부를 삼았기 때문에
불교는 그것이 착각이라고 일깨워주고 있는데 거기 기반에서 이 기반 아래에서 뭔가를 알려고 하니까 비유하여 도적이 경찰복 입고 도적 잡으러 다녀야겠다고 하는 거와 같은 거니까. 딴 건 다 잡을지라도 진짜 도적은 안 잡아요. 몸과 마음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요 놈이 도적놈이고 요 놈이 무명이고 요 놈이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이건만 이것을 기반 아래서 공부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교는 이 기반이 착각이라는 걸 일깨워주기 때문에 그죠?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야 되고 듣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본인들이 참고하여 정말 그렇구나. 일단 오늘의 얘기에서 본인이 직접 참고할 주제는 정말로 답답함이 허공꽃인 줄. 허공에 꽃이 있는 것 같지만 없잖아요. 그죠? 답답함 있는 것 같지만 없다고요. 잡아 없애야 될 게 아니에요. 답답함을 잡아 없애려고 하죠. 허공꽃인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찡그린 이상하게 핀 얼굴을 눈을 이렇게 뜨고 이쁘지네라고 답답했던 마음을 이렇게 관리하니까 편안해지네라고 하는 거 같은 거라고요. 못난 꽃을 이쁜 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답답함을 편안함으로 바꾸는 건 허공꽃인 줄 모르기 때문에 애착하여 거기 집착하여 자꾸 취하고 버리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체가 허공꽃인 줄 알아서 취하려 하지도 말고 없애려 하지도 말고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도 문제 없다는 걸 알아서 안심한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힘을 얻는 자리는 힘을 더는 자리예요. 그동안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모든 걸 다 던리망상을 없애버리려고 했었는데 막 긴장해가지고 힘을 얻어야 던리망상을 없애는 것인데 이 공부는 던리망상이 본래 없었네? 애쓸 게 없네 라고 해도 저절로 힘이 훅 빠지는 자리가 애쓰려고 하는 마음이 훅 쉬어지는 자리가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망상이랑 싸우는 길은 환이랑 싸우는 짓이지 스스로 고달프게 하는 짓이에요. 이 공부는 저절로 힘이 훅 덜어지는 곳이에요. 환이랑 싸우지 않기 때문에 환인 줄 알아서 환이랑 싸우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바른 안목이 밝아져서 괜한 환이랑 싸우지 않는 편안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